15절부터 21절. 15절부터 21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0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이틀 전 심야의 기도회 때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는 기도의 그 뒷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한번 묵상해봐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때, 은혜 받는 감격에 사로잡히고 조그만 죄에도 민감해져가지고 그 바로 후회되고 회개가 나오고 기도하면 신기하리만큼 바로 봐도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2000년 전 그 당시 말씀이 직접 기록된 2000년 전 그 당시로 보면은 아시아의 7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빌립보, 필라델피아 등의 신자들한테 쓰여진 편지의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마지막 때의 위기와 공격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시아의 7교회는 그때 당시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신자들 향해서 바른 신앙, 참된 신앙,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시아의 7교회를 각각을 향해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어진다고 그랬죠. 귀 있는 자들은 누가? 성령이.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첫 번째 교회로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 오늘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실 이가 이르시되. 자, 우리가 주일마다 상고하고 있는 2000년 전의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신자들뿐 아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지금 안디옥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내가 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 이전에 1장 20절을 보면 바로 직전이에요.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는 7 촛대는 7교회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7별,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의 비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별과 촛대의 비밀이에요. 먼저 7 촛대는 바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7교회다. 7교회들, 아시아 7교회들, 지금 이 땅의 교회들.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 아멘? 아멘. 촛대는 교회. 그 다음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럼 7교회의 사자가 누굴까? 자,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 그럼 편지를 누가 받아요? 교회의 수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 신자들, 곧 에베소 교회 신자들, 이 땅의 모든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곱 별인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별이 누구라고요? 사자가 누구라고? 신자들. 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 사이를 성령께서 거니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교회 사이를, 우리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라고요. 아멘? 사람의 것만 득세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야지 교회예요. 성령께서 여기를 거니셔야지 교회라고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것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들, 거짓 사도들, 거짓 신자들의 거짓됨을 드러낸 것,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주님을 추구하는 거 주께서 아세요.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니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 애쓰는 것들, 수고하는 것들, 진실하기를 원하는 것들, 바르기를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 24시간 기도해야 하고 미친 듯이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열심, 이 인내, 수고, 진실한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 감격, 이 기쁨, 눈물, 주님을 향한 이 결단, 이 처음 사랑이 너에게 지금도 여전히 있느냐? 귀 있는 자들은 지금 성령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어라. 처음 사랑이 너에게 여전히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가장 행복했던 그때, 아멘. 가장 감격스러운 그때, 바로 그때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과 첫사랑의 감격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 사건, 그 문제, 그 생각, 그 행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만약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 갖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가증스러움을 덮이는 거예요. 미선과 기만으로 덮이는 겁니다. 아주 종교적인 익숙한 것으로 신앙 좋은 척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러고 살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 예배 처소를 박탈시켜버리겠다? 예배 드리는 감격을 걷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떤 은혜를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첫 번째 낙원이었죠. 에덴의 낙원. 그 낙원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 지금은 천국의 낙원,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이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겠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마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아담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는 7 촛대 사이를 주님이 거니신다고 그랬죠. 이 에덴의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니실 때는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불순종한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나무의 이 생명이 박탈당해 버리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요. 이제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 속량하신 그 핏값을 사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엑사고라조라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 주님의 이 생명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긴 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들린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이기는 자가 되고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거니셨던 것처럼 우리 7 금초대인 우리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아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좀 잘하는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어떤 순간들, 이 순간을 회복해야 되고, 근데 회복해야 되는데 그만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무궁무진하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는요,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갈망이 생겨. 환상이 열리는 은혜를 받고 싶다. 물론 그전에도 환상 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부분을 놓고 잠깐 제가 기도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 중에 2분에게 환상이 열렸어요. 같은 날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화요일과 목요일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환상이 열려졌는데 보여준 것은 비슷해요. 보여준 것이 완전히 상반되면 뭔가 좀 이상한데 비슷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함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죠. 자주 부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형제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자기는 환상이나 예언 같은 것 안 믿는데요. 아주 질색을 할 정도로 안 믿는데, 그런 건. 이 친구가 찬양 인도자예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은 또 열심히 불러요. 또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죠. 아멘. 믿지도 못하는 노래를 왜 불러요? 아멘.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경에서 환상이 처음 열리는 장면이요,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환상이 열렸어요. 그 후로도 선지자들, 사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계속 환상 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이 환상과 꿈이 교회를 이끄는 모습들이 있었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주로 요한 사도께서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한 말씀이고, 지난번에 1년 동안 프리셋 공부했던 다니엘서의 말씀도 다니엘이 주로 환상 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가 언제입니까? 어떤 자들은요,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요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아멘. 이 시대 최고 이단이 이딴 소리 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잖아 지금요.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다. 아멘. 3000년 전의 고대 시대나 2000년 전의 신약 시대나 사도행전 시대에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라 말세에 어떤 육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아멘. 자, 말세가 언제예요? 지금이죠.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가 계속 말세죠. 아멘. 이 말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말세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약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이 돌파되고 그런 일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나한테 하루아침에 다 적용됩니까? 아니죠. 이 말씀이 어떤 한 부분, 조그만 한 부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나한테 다 주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이 순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이 진리를 맨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한다. 이런 이 내용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뜻과 계획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기서 보였잖아요. 우리 지체 안에서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함께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의미라고요. 자,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임한 것은 꿈이 임한다는 것은 다 비슷한 맥락의 은사들인데 주의 영이 임하면이에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사이에 성령님이 거니시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자, 예언과 환상 그리고 영어로는 번역된 비전, 꿈, 비전. 자, 이 모든 것이 주의 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자, 왜 이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환상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내가 어떤 떠올려 그림을 한번 그려봐 마음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보이는 거예요. 아멘. 환상은 정말 보이는 거예요. 눈 떠도 보여요. 눈 감아도 보여요. 아멘. 환상은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은 어떤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보여지는 것인데 그것도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진단 말이에요. 한 분에게는 화요일날 오전에 환상이 열렸는데 오전 예배 때 우리 교회 천정 높이만큼 새하얀 옷이 보여요. 옷만 보이는 거, 그 위까지는 안 보이는 거 굉장히 크니까 그것이 천정 위까지 뚫고 올라가서 아주 높게 크게 느껴졌어요. 그 옷 사이로 양쪽으로 손이 보여요. 한쪽 손에 새 한 마리가 들렸어요. 새가 날개가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리고 다리 한쪽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새를 잡는데 손으로 이렇게 다 움켜쥐는 게 아니라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만 새를 잡은 거예요. 엄지와 검지손가락 새를 잡고 새가 축 늘어져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새를 잡으면 다 잡을 필요도 없어요. 두 손가락만 있으면 잡혀요. 일단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두 손가락만 있으면 잡힌다고요. 다 손 쓸 필요도 없다고요. 그 크신 분이 처음에는 정면으로 보였다가 이제 옆으로 보입니다. 그분의 머리 쪽에서 빛이 내려와요. 빛이 계속 밑으로 비춰지는데 제가 그 밑에서 목사가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 파묻고 제가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날개가 접혀있고 다리 부러진 새가 자기 모습인 줄 알고 너무 두렵고 슬퍼서 눈물만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런 생각 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으로는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새는요
주로 나쁜 것을 말할 때 인용되어져요. 새는요. 마귀, 귀신. 예수님께서 새를 인용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 마태복음 13장 4절 보면은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말씀 뿌렸어요. 덜어는 길가에 뿌려졌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밭이 길에 있으면 됩니까? 길에서 어떻게 싹이 올라오겠어요? 이런 밭 아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뿌려줘도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말씀을 그냥 다 쪼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도 문제이고 새는 원래부터 문제인 자이고 길가와 같은 심령밭이 또 문제이죠. 둘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말씀의 씨앗이 지금 밭에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심령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어서 말씀을 듣고도 그냥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들어오기도 전에 그냥 다 그냥 소멸돼 버린 말씀이. 아멘? 아멘. 이 심령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옥토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금방 소멸시켜버리는 악한 귀신이 새라고요. 아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교회 안에 말씀 쪼아먹는 귀신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이 새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이 새가 있는데 교회들 안에 없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전능하신 손도 아니고 손가락 2개로 말씀 쪼아먹는 귀신의 숨통을 잡으셨어요. 아멘. 이 악한 새의 날개가 그래서 힘없이 축 늘어졌고 한쪽 다리까지 부러져서 이제 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행여 걷더라도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죠. 아멘. 자, 이제 새가 말씀을 방해하는 지금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방해하는 힘이 심히 무기력해졌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 예배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이 새의 나머지 다리도 양다리를 다 부러뜨려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먹은 대로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한 분은 목요일날 오전 예배 가운데 환상이 열렸어요. 첫 번째 장면은 지구 온 대륙의 곳곳이 칼라로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륙 안에 있는 나라들의 대표격인 장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집트 사막이 보이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고 정글과 같은 브라질 숲과 같은 아마존 숲이 보이고 또 산맥들의 정상이 보이고 그랜드 캐년이 보이고 후지산이 보이고 북극등이 보이고 어떤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지개도 바닷속에 또 강물 속에 동식물들도 보이고 뭐 고래, 코끼리, 작은 물고기, 새들 이것들이 보이면서 이 크고 작은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장면, 이 그림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중간 생략하고 너에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대표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복음 전한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문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으세요. 기도에 들으신다고요. 두 번째 장면은요. 같은 분이 두 번째 장면이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천정 위로 아기 천사들이 빽빽 갈 정도로 군대처럼 아주 빽빽하게 군대를 이루고 하늘 위로 이 천사들이 끝없이 차 있었더라는 거. 그 중에서 황금빛 나는 천사가 이 항아리에 기름인지 금인지 액체의 금빛물을 제 머리 위에다가 쏟아 부으시더라는 거. 그리고 이젠 그 나머지 그분의 머리와 입속으로 부으셨다고 그러고 그분이 입을 벌컥 벌려서 이 물을, 황금빛 나는 물을 받아 마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은, 세 번째 장면은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앉아있으니까 세 번이 연거푸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벌떡 일어났어요.
커다랗고 하얀 손이 보이는데 못자국 난 손이었어요. 그 손이 그분의 심장을 해서 쭉 뻗어 있고 그분이 이 손바닥 위로, 이 못자국 난 손바닥 위로 올라 앉았다고 그래요. 그 기도하기를 주님 불을 내려주세요. 우리 영원 사랑할 수 있도록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펼친 그 손바닥 오른쪽 뒤편으로 밝은 빛이 보였고 저와 한 7, 8명 그 이상의 신자들이 제 옆에 일렬로 서서 그 빛을 향해서 날더라는 거예요. 기러기 떼가 이 V자를 그리면서 날듯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함께 그 빛을 향해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영광스럽고 밝고 평온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 두 개의 환상을 겹쳐서 해석을 하면 저는 여기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그리고 우리들한테 주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더 기도하고 더 추구하면서 저를 따라와요.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불을 질러주시고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야곱의 배들처럼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기에 사닥다리가 내려져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이 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쏟아붓는 기도를 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천사가 함께 도와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새들의 숨통을 우리 주님이 끊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저한테 목사다라고 부르신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이 강릉으로부터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주는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라. 제가 그랬는데 우리에게는요 그 정도 다가 아니라고요.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아멘? 이거 다 아니에요 지금요. 예배드린 모습이요 뭐 특이하다고 하는데 특별하고 하는데 이거 다 아니에요. 더해요 더. 더 이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실 거라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일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주 전인가 목사님 소천하셨죠. 목사님 어떤 교회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예배 드리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제명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갖고 교회 와서 그 사람을 제명시켰어요. 그 말 듣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되물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아멘? 아멘.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명령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고 술에 취해서 오니까 그를 제명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에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역시 똑같이 징계합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두 문장이 있는데 이 안에 두 문장인데 이 두 문장은 둘이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한 문장이요. 그러니까 한 문장.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술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술 안 먹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니죠. 대신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술 취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성경이 뭘 하지 말아라 이런 부정적인 명령을 내릴 때는요, 부정적인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서, 부정적인 것이 그것이 완성이라서 그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이 어떤 하지 말아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궁극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술 취하지 말라고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아멘. 술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성령 받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언젠가 새벽 예배 오는 길에 극동방송에서 인천의 재물포고등학교 이야기를 미담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학교가 6.25 직후에 그 당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지시로 시험을 보는데 무감독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시험 감독으로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가 6.25 직후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생존 본능이 발동이 돼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 이것이 그때 사회적인 통념이었잖아요. 그 학생들도요, 어떻게든지 내가 시험만 잘 치러갖고 성적만 잘 나오고 졸업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주를 이루었을 때였다고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반대해요. 아니, 교장 선생님, 눈 부릅뜨고 감독을 해도 안 될 판인데 어떻게 무감독으로 시험을 봅니까?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장하니까 하여튼 무감독 이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성공을 했어요. 그해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이 5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컨닝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학교가 무감독 시험제를 지금까지 계속 전통으로 재물포고등학교가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감독 시험, 감독 들어가지 않는 시험 얼마든지 좋은 것이죠. 전통이 될 만한 것인데 낙제받는 것이 전통이 되면 됩니까? 해마다 낙제가 50명씩 계속 나온다. 이게 전통되면 됩니까? 야, 나는 빵점 맞을 망정, 최소한 컨닝은 안 해. 이것이 궁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궁극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야, 나는 빵점 맞아도 컨닝은 안 한다. 이런 거 자랑하고 있다면, 이거 뭐예요? 좀 객기 부리고 있는 거예요. 유치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컨닝하지 않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내 실력으로 노력해서 100점을 맞자는 거지. 컨닝하지 말아라.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실력으로 100점을 말하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경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진실한 신자가 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19절, 5장 19절과 20절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중에 이 말씀도 볼 텐데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시행하라는 것이죠. 우리 입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요. 아멘. 이런 신령한 걸로 서로 화답하고 이 말이 그렇게 나누어져야 된단 말이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자체,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우리 입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할 때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궁극적인 싸움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이것이 궁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술 취함으로 대변되어지는 모든 방탕한 것들을 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되니까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손 펼팔을 우리에게 펼치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삶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세월을 아껴서 방탕해서 그냥 흘러보내는 새가 무의미하고 헛된 그런 시간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아껴서 성령 충만 받는 데 쓰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3절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잠깐 중간 생략하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 취하는 것을 이 대표로 말하는 이 죄를 짓는다는 것, 이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아멘. 내 육신 즐겁게 하기 위함이에요. 육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술 취하거나 방탕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도모하지 말고 그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영의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육에다가 물 주지 말고 이제 영에다가 물 주란 말이에요. 2주 전에 저렇게 전해드렸죠. 로마서 8장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나예요. 내가 육신을 따르면 밤낮 육신의 일만 생각할 것이고 내가 영을 따르는 자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어떻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죽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 같은 죽음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라. 7절과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고 시간 나고 에너지가 남으면 영에 물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을 보면은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나눈 말씀이에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을 만나요. 아들 요셉 만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이죠. 야곱의 손자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에서 아들의 반열로 올립니다. 두 손자를 아들로 올려요. 야곱의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에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고 싶은 거예요. 12지파의 땅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두 분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의 반열에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아들 자리에서 박탈당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밀려났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흡수된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근데 영으로는 한 아들로 흡수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린 영적으로 다 형제입니다. 깨달아지죠? 영적으로 우린 다 한 형제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아니, 우린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자, 요셉 안에
요셉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흡수되어져서 이제 요셉이 야곱의 한 아들만 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아들이 된 거예요. 두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학 기도회 때나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전 예배 드리면서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한 이 말씀들을 주일날 이 자리에 또 전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이때 깨달아진 말씀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화요일, 금요일 심야 설교 준비 뭐 할 시간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할 시간이 없으니까 힘들고.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금요일과 화요일 오전과 목요일 오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깨달아진 말씀들은요.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혼의 방법으로 영과 혼 다르죠. 혼은 뇌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생각이 작용하는 거예요. 머리가 작용하는 게 혼이에요. 아멘. 감정이 작용하는 게 혼이에요. 영과 감정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혼적인 방법으로 공부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그렇게 이 책 봐서 배워진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아래서 직접 깨달아진 지식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로만 생각을 해보면요. 금요일날 기도회로만 생각해보면 8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그날 금요일날 제 생각으로 한 10시 반쯤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눌 시간이 생각이었죠. 저는. 근데 영적으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11시 반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3시간 반을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한 거죠. 보통 12시에 심야 기도회를 마치니까 이제 30분 남았는데 거기서 시간 다 맞춰도 충분하다고 여겨지잖아요. 뭐 30분 일찍 끝낸다고 4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충분히 이미 되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또 묵상하고 끝내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나는 이유는 3시간 반을 하나님께 드린 이 영적인 투자가 아까운 거예요. 주님께 드린 것이 3시간 반의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드렸으면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드렸으면 은혜 받고 가야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 공부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현실 가운데 꼭 필요한 그 말씀.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그 말씀. 아멘. 이 한 절의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으로 드립니다. 기도로 드립니다.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드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3시간 반 동안 그렇게 드리고 나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3시간 반 그렇게 예배 드려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충만해졌는데 이 영적으로 충만해진 것만큼 분명히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복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을. 그래서 그 시간에도 더 말씀 나누자 한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0절을 보면은 먼저 여러분들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신약성경은 성경을 말하는 거 전부 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신약성경이 아직 없었으니까. 자, 성경에 예언까지 포함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이걸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계산, 나의 어떤 보편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간디도 성경 보고 좋아했댔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성경 많이 읽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예언은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한 것이니라.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사람이 생각해봐 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쓴 사람의 그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풀 때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여기다 기록한 것이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성령이 흘러야죠. 우리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풀어야죠. 맞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풀 때 사람의 이성이나 어떤 지식 능력이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되죠. 물론 여기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반드시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것이겠죠.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보는 연단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6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있으면 영적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혼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 들은 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새겨지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고통 앞에서 이 말씀들이 툭툭 떠오르게 할 거예요. 해답을 주실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학습 가운데 인도하지 않아요. 문자로 인도하지 않아요. 내용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했다 이런 걸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가 누구? 예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성령의 감동하면서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경,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풀어야 되고 들을 때 어떻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전하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듯이 이런 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 감동된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이 나를 만진다. 이 일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니까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니까 진리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식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활력있다. 말씀이 나를 찔른다. 간접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이 말씀이 막 뜨는 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들한테 안수해드리면 어떤 영적인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그 이상. 아멘? 저도 추구하고 여러분도 추구하십시오. 안수해드리는 것 그 이상. 말씀이 나를 막 만지는 영적 감각이 경험되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뭐 좋다, 내용이 뭐 좋다, 웃었다, 울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자위에 날선 어떤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관절과 골수와 폐부와 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요. 어떤 악한 생각 다 드러내요. 어떤 죄일지라도 다 드러내요. 말씀이 회개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그래서 나를 직접 치유하시고,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그렇게 3시간 반이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름 부으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는데 반드시 말씀 받아야 되죠. 아멘. 그래서 성령께 감동하심 의해서 받은 이 말씀, 그래서 또 이 시간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더 전해드리고,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들어야 되니까 또 전해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10명의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그 구덩이에 생매자 당할 뻔했죠. 그때 상황이, 요셉은 형들은 들에서 일하는데 요셉이 도시락을 싸들고 간식을 싸들고 간 상황이었고,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가져온 심부름 온 동생을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생매장 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태연하게 도시락을 까먹어요. 도시락을 먹는다가 아니라 도시락을 치은 먹는다, 이건요. 얼마나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어요. 사람이 왜 무서워진다고요? 형제지간 얼마나 평상시에 좋습니까? 사람이 왜 무서워진다고요? 악해지기 때문에. 왜 악해진다고요? 악에 늘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육에다 물주지 말고 영에다 물줘야 된다고요. 내가 늘 육의 것만 있는 것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기질투 미움에 사로잡히면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악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나까지 포함된 사람이. 그럼 우리는 이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악한 자 좋아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걸 좋아하세요. 육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도모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도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항상, 늘. 그래도 이 형들 중에 유다가 일말의 양심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도 동생 살려주고 싶어서 제안을 한 가지 한 것이, 죽이느니 뭐하느냐, 노예로 팔아먹고 돈이나 벌자, 그렇게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없애버리고 아버지 야곱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그래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에다가 짐승피를, 염소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거예요.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겠죠. 대성통곡을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그 노예 생활할 때는 또 유혹하는 여인, 그 유혹한 여인을 뿌리치다가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감옥 동료들한테는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어요. 이용만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 전역에 7년 대극인이 임했잖아요. 자, 이 말씀 계속 상기시키고 있죠. 계속 전해드린 말씀이죠. 이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구걸하러 왔어요. 만난 거예요, 둘이. 형들과 요셉이 만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되었죠. 그 만남 후에 이제 야곱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고, 요셉을 축복해 주고 싶어서 그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들의 반열에 올린 거예요. 거기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8장 5절 보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와서 요셉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들처럼 될 것이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해서 아들들의 반열에 올린다. 이거 뭐 어려운 말씀 아니죠. 뭐 손자들 아들을 올리겠다. 그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표현을 하는데, 내가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살다 기근으로 해서 애굽으로 옮겨왔잖아요. 이렇게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야곱 너를 만나기 전에, 너가 요셉 너를 만나기 전에 요셉 너가 낳은 두 아들, 이집트에서 요셉 너가 낳은 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그저 무의미하게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무의미하게 장소나 사람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에브라임과 지금 므낫세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것도 금방 알 수 있죠. 뭐 애굽에서 나왔다니까 뭐 나왔다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고. 근데 왜 그 표현을 지금 야곱이 지금 꼭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야곱이 왜 지금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들과 그 생이별을 하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다시 만났어. 왜 그 만나기 전이라는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답이 안 나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묵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십시오. 큐티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잘 들으시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했어요. 제 두뇌를 작용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했다고요. 아멘. 주님을 계속 구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생각날 듯 하면서 명쾌하게 생각나지가 않아요. 좀 제가 잠깐 화장실 가는데요. 그 시간 안에라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장실 다녀오고.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제 두뇌를 작용시키지 않았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두뇌를 작용시키면서 그걸 큐티라고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뇌를 작용시키면서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건 혼의 일이란 말이에요. 영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처음에 막막하겠죠. 근데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면 이 일이 쉬워진단 말입니다. 점점. 아멘. 제 모든 초점이 성령님께 맞춰져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구부정하게 앉아가지고 제 모든 초점이 성령님께 맞춰주고, 성령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제 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이 저한테 임하기를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어렴풋이 죽음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죽음이란 단어, 감동으로 올라왔어요. 아,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한테 팔릴 때 애굽에 팔려갖고, 그래서 다시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조우할 때,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자예요?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죠. 요셉은 죽은 자예요. 아멘. 다시 만나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 요셉은 죽은 자라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지금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너가 요셉을 하면서 너가 이집트에서 나온 두 아들, 그 표현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더 알려주세요. 성령님께 또 구했단 말이에요. 그 바로 직전 구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을 보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옛날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야곱이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를 장자권을 탈취하고 도망갈 때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옛날 옛적 이야기, 처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주셨을 때의 그때의 일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일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요셉에게. 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일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게 나타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거예요. 아멘. 그 다음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 다음 4절 내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이 뭐예요? 다음 말씀이 내게 이르시며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내게 이르시며. 아멘. 오늘 설교에 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게 복이라고. 아멘. 내게 이르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공부해서 그냥 대략적인 것을 안다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그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이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우리의 복인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말씀에 주시기 위해서. 아멘.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왔다는 거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 나에게 오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복인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육하고 번성해 하실 거예요. 야곱에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실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누구에게? 후손에게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돼요.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왜 애굽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내 아들 요셉은 죽은 자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내 아들 요셉은 죽은 자였다. 이걸 왜 지금 말하고 있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는 아들은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구나. 아멘.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루스에서 처음 만나서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너 자손 너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너 아들들에게 내가 땅을 줘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치의 실수나 한 치의 틀림도 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낳은 아들들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은 단 한 자도 실패되지 않고 단 한 자도 버림당하지 않고 단 한 자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면 우리의 드림이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드림이 합당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요셉처럼 죽은 것 같은 시간, 상황, 어떤 현실들이 있어요. 요셉과 같이 형들한테 집단 따돌림 당하고 시기 질투 당하고 살해 위협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무함받고 누병 쓰고 감옥살이하고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남한테 이용만 당했어요. 나는 세원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용만 했어요. 배신했어요. 배신당하는 아픔을 또 겪어요. 야곱과 같이 지금 아버지 야곱처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은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지금 내 상황은 죽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죽었어요. 소망도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이 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도 나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일을 하십니다. 요셉도 죽었잖아요. 야곱도 죽은 것 같았잖아요. 아들 잃어버리고 죽은 자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상관없이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죽은 거죠.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우리는 다 포기해요.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 그런 환상이 정말 될까요? 우리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때까지 그 말씀이 허무하게 흩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어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일반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돼서 나한테 주신 어떤 그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생각으로 뇌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실 말씀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믿을 거 없지만, 나는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죽은 자까지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삶의 마디마디마다 그대로 되고 되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영광이 어딨어요. 죽은 자가 뭘 해. 죽은 자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어요. 아니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어딨어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교회예요. 나의 공로 들어갈 자리가 어딨어. 죽은 자인데, 죽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죠. 요셉은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 다 끝난 줄로 알았다고요.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도 기근으로 다 망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다 죽게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너 아들들 가운데서, 내 후손들 가운데서 이 땅이 번성할 것이고 너 아들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한 사람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요셉은 태생적으로 성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성품이 아주 구약의 예수님 하면 요셉을 말할 만큼 성품이 온전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셉이 그런 그 모진 연단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악독한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요셉은요, 이런 연단을 안 받아도 태생적으로 성품이 온전한 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연단 안 받아도
그런 연단 받지 않고도 형들이 그렇고 그꼴로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성품 가진 분이에요. 알아들으시죠? 네. 그런 뭐 팔려가고 생배당 당하고 뭐 모함 당하고 배신 당하고 그런 생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연단 안 받아도 형들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요셉을 쓸데없이 고생시킨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말씀도요. 우린요 내 못난 것, 나에게 있는 어떤 못난 것들을 잘나게 만들기 위해서 못난 것들 있죠? 술 취함으로 대변되어진 모든 연약함들, 죄들. 자, 그런 것들을 잘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봐요. 못난 자들 아니에요. 수준 이하 아니에요. 수준 이하의 사람들 안 될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간혹 있었어도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거의 다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 괜찮은 분이었다고요. 예수님 닮았다고 할 만큼 온전한 분이었다고요. 모세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은 자예요.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차기 왕, 차기 이집트 제국의 차기 왕의 수업을 받은 자였다고요. 40년 동안이나. 다윗,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가장 탁월한 성군이 될 만한 이미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미. 처음부터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적장 골리앗을 소년이 단신으로 나가서 갑옷도 필요 없다, 칼도 필요 없다, 창도 필요 없다. 그냥 돌멩이 하나 들고 가서 그걸로 그냥 골리앗 무너뜨렸잖아요. 얼마나 괜찮습니까? 아멘?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입맛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뭐 성품이 뭐 악하거나 야비하거나 비겁하거나 뭐 수준 이하의 그런 사람들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갈릴리에서 이 고기를 잡았지만 이분들 다 우직한 분들이에요. 순수한 분이에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어요. 한번 하나님께 꽂힌 것 중간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간 자들이에요. 그 중에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때 당시 가장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 하면은 바울이었어요. 아멘. 그때 유대 당시 그 정치 사회에서 가장 이 출세길이 열린 사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갖출 만큼 갖춘 사람이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인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 모두가 지금 이만큼만 말씀드린 분들 모두가 혹독한 시련을 받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못난 것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잘난 것을 건드리세요. 못난 것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못난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잘난 것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아멘. 잘난 자를 연단시킨단 말이에요. 수준 이하의 못난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건드리세요. 아멘. 내 잘난 것만 하나님이 건드리신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그걸 깨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착각에 빠지지 말자고요. 이게 나의 십자가고 내가 받은 연단입니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다 오해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응징이었군요. 응징이라고요. 수준 미달인 것을 안 고치니까 응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단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응징이에요. 응징. 그리고 연단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벌 받는 거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제가
그런 예 들은 적 있었죠. 뜨거운 난로에 올라가갖고 거기 주저앉아갖고 뜨겁다고 울부짖고 있을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누가?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난로에 뜨거운 난로에 얹어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럽니까? 후다닥 내려와야죠. 내가 하는 거 이건요. 뜨거운 난로에 올라가 있으면 지금 빨리 내려와야 돼. 내가 주님 탓하지 말라고요. 남 탓하지 말고 말씀 탓하지 말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준 이하의 문제는 내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툭하면 상처받고 왜 툭하면 섭섭하고 왜 툭하면 낙심되는 줄 압니까? 수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 새벽 예배 가운데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낙심 잘해 어떤 사람이 툭하면 상처받아요. 왜 그래? 대부분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내 수준 미달인 걸 가지고 섭섭해하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또 그 십자가야 뭐 연단이야 그런 거짓 위로에 받을 것이 아니라 거짓 위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난로에서는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술 취하지 말아라. 누가? 내가. 술 취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보통 뭐 아시잖아요. 술 마셔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고가 보통 언제 터져요? 다 술 취해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30년 전까지 술 마셨으니까. 술 마셔봐서 알아요. 술 취해봐서 안다고요. 술 취해서 주고받는 말이 뭐예요? 대부분. 경건한 말 주고받습니까? 쓸만한 말 주고받습니까? 뭐 술 취해서 말해갖고 영성이 회복됩니까? 성공시켜줄 만한 그런 말이 오갑니까? 다 어떤 말 오갑니까? 사람 잡는 이야기 오가죠? 저희 경험이야거든요. 이 사람도 술 마셔보고 이 사람도 만나서 마셔보고 저 사람 많이 경험해봤어요. 하나같이 술 취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 잡는 이야기만 나와요. 영적인 일들이 오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들이 오가요. 결국에 그런 것들이 또 올무가 되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잖아. 뜨거운 난로에 나를 올리잖아. 이럴 땐 빨리 어떻게 하라고? 난로에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실수하고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험한 일 당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빨리 돌이키고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수준 미달의 것에 우리를 연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 밖의 세상이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멘. 수준 미달의 것은 하나님이 안 만지세요. 그런 걸로 우리를 연단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들, 우리의 쓸만한 것들, 우리의 잘할 만한 것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장점을 연단시켜요. 그런 것을 더 깨시는 거예요. 깬단 말이에요. 깨트린단 말이에요. 고통으로 깨시는 거예요. 고통으로 팍 깨졌는데 말씀 듣고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깨졌구나. 너 장점이 있냐? 그런 거 갖췄냐? 그런 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한테 좋은 점이 있냐? 이거 너 그 좋은 게 너를 살리는 거 아니야.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지식, 그런 경험, 그런 가진 것, 그런 갖춘 것, 그런 것 믿고 살지 말고 나한테 좋은 것들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믿고 살지 말고 너는 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죽음과 같은 이 고통 앞에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 보면 그런 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한테 하는 거예요. 형들 만나고 처음 만나가지고 구걸하러 온 형들 만나서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 아니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죽인 내 인생, 당신은 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어. 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어. 요셉이 그렇게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장점, 예수님 닮을 만큼 이 탁월한 성품, 이런 것까지도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기를 살리신다는 것을 요셉은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살리셨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고생시켰어요? 요셉에게 이 고백 받아내시기 위해서. 너로 사는 거 아니야. 너 좋은 거, 갖춘 거, 잘난 거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나로만 사는 거야. 이거 고백하라고, 이 고백 나오게끔 하려고 그 숱한 연단들을 겪게 하신 거예요. 제가 자주 전해드리는 것이 바울께서도 그랬잖아요. 그 인생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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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나로서 내 옆에 서서 나로 힘을 주셨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고. 바울 어떻다고요? 잘난 자라고요. 출세길 1위가 바울이라고요. 가장 전도 유망하고 총망받는 미래 그냥 그 차기 대권 주작감, 만약에 뭐 정치에 나가면 바울이었어요. 그런 걸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졌어요. 사자 입에서 구원받는 것이 굶주린 사자가 안 물어요. 어린 이 순한 양 같아, 강아지 같아요. 배운 걸로 됩니까? 공부한 걸로 됩니까? 돈 많이 가진 걸로 됩니까? 주께서. 내가 죽은 것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도저히 절망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덩이에서도 노예살이 할 때도 감옥에 죄수로일 때도 배신당했을 때도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도 그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 현실이 이래서 저래서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어떤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산 자들이고 우리는 여전히 형통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요셉, 우리 뭐예요 이제? 그리고 요셉, 그 잘난 것들이 꺾여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만 추구했고, 아니 요셉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의 일을 생각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영을 따르려고 했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의 일을 추구했어요. 요셉 육의 일에 물 주지 않았어요. 영의 일에 물을 주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간 가운데 영의 시간을 아껴서 영에다가 물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누굽니까? 왕의 백성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신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전 미달인 것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변되어지는 술 취하는 것들은 거기서 뜨겁다고 울부짖고 있지 말고 빨리 난로에서 내려오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는 것은 그대로 흡수하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런저런 것들이 성령 충만 받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승리이고 생명이고 형통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지금이 다 아니에요. 아멘. 지금보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술 취함으로 대변되어지는 방탕한 일에 시간, 에너지 소모시키지 말고 아멘. 성령 충만 받는데 삶을 들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쪼아먹는 새 숨통을 이미 하나님 끊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세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30년 전에 목사되라고 주신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전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제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한치의 터럭도 없이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에 저 여러분들을 자신을 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고?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에 나를 드리고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에 따르고 영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민감해서 오늘도 말씀 듣기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고 이런 삶 살아내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